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311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의 풍성한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품고 이민을 갈 때에 어떤 청년이 어렵게 뱃삭을 준비해서 가게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그냥 겨우 뱃삭만 냈기 때문에 거기서 여유 있는 생활을 못했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식사 시간이 되어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 친구는 그냥 냉수만 먹고 배를 쫄쫄 굶으면서 태평양을 며칠을 지내서 건너갔다고 그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뱃삭 가운데는 식비도 다 포함됐는데 뱃삭만 내고 식비는 포함 안 된 줄 알고 그냥 며칠을 쫄쫄 굶으면서 항해를 했다는 이야기. 참 그 얘기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맛있는 밥을 구경만 하고 먹지를 못하고 침만 흘리고 고생했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2차 대전에 종전이 되어서 전쟁이 끝나는데도 모르고 그걸 종전의 사실을 모르고 그냥 밀림 속에서 숨어서 수십 년을 지냈던 일본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정말로 그 인생이 얼마나 아깝고 억울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가 입고 살면서도 그걸 몰라서, 그걸 깨닫지를 못해서 누리지를 못하고 궁핍한 삶을 사는 이러한 성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달라고만 하는 이런 모습이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품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었지만은 그것이 실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넉넉한 삶, 부유한 삶이 풍성한 삶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있어야지요.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있어야지요.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있어야지요. 그런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을 통해서 자기들이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나에게 아주 무한한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 미래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지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로 9절에 보면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받을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거. 그래서 너희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제발 그거 좀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누림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예, 그거예요. 근데 제가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한국교회를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메워져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 힘들게 산다라고 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지요. 그냥 행복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살고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할 텐데,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해, 참 여유가 없어, 힘들고 그냥 쪼들리는 삶을 살아. 그러면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영적으로 보면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아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예, 연봉 8천 버는 남편한테 거지같이 벌어온다고 이혼하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친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뭐 대충 아실 뿐인데요, 그 친구도요 만만치 않게 1년의 연봉을 1억 2천을 벌어요. 근데 자기는 아주 가난하대요. 예.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제 돈 주고 차 사려면 자기밖에 없대요. 자기 친구들은 다 부모님들이 삐까뻔쩍한 1억 미천씩 나가는 차들 다 사주고 그랬는데, 자기는 자기가 돈 내가지고 그 차 샀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다 나가고, 그래서 돈 벌어야 되겠다고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아니 연봉을 1억 2천을 받으면서 자기는 가난하대. 이게 불행한 거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사니, 참 아주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그를 지켜보는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얽매여서 살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사람들도 매여 사는 사람이지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매여서 살고요, 명예에 매여서 살고요, 이 땅의 헛된 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요. 자기 욕망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걸어다닌다고 해서 자유인입니까? 마음에 자유가 없고 마음에 어떤 것에 묶여 있으면요, 그 사람은 노예만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처에 그가 또 묶여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또한 아주 진짜 불행한 사람이죠. 노숙자가 왕자의 양자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숙자가 왕비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진 삶이지요. 근데 이 사람은 왕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자지 아니하고 마룻바닥에서 자고, 남루한 옷이 편하다고 그거 입고,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거기서 음식이나 주워 먹고, 난 이게 편하네 그러면은 그가 왕자가 되고 왕비가 된들 그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노숙자와 같은 우리들이 왕자가 된 것 같고 왕비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알아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이제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된 거야. 진선이는 없고 경식이는 없어졌어. 이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바른 정체성과 마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에베소서 5장 31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부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고,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의 원리 속에 부부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게 이해가 되고,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원리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원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있으니까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게 되어지면은 결혼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지요.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외국 사람들은 결혼하면은 여자가 자기 성을 버리고 남자의 성을 따라서 산다 그랬습니다. 남자에게 온전히 예속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남자에게 의존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뭘 누립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지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고 우리가 그의 아내가 된다고 하는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를 버리고 주님께 속한 자로 살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는 생각이 새롭게 오더라고요. 우리가 식물을 길러도요, 식물 자라는 거 보면 이뻐요. 동물도 자라는 거 보면 이뻐요. 아이들도 꼬물꼬물해가지고 자라나가가지고 이렇게 크는 걸 보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어저께 우리 축가도 잘했지만은 저는 더 좋았던 게 예원이가 반주하는 게 더 이뻤어요. 엊그제 요만했던 게 커가지고 이제 축가를 부르는데 나가서 반주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얼마나 제가 이쁜지 기분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망나니와 같은 우리가, 죄의 짠장아찌같이 찌들은 우리가, 선한 것이 없는 추하고 역겨운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통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추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이 그 주님과 같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천국을 톡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당신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풍성한 하나님의 속한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좀 비록 가난하게 살면 좀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서 한다고 기죽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영광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행복하고 대견하고 기뻐야 돼요.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을수록 그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돼야지 돼요. 그럴수록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이 외모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 참 이렇게 살면서 보면요,
나도 진짜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는구나 하는 걸 자꾸 느끼게 돼요. 나보고 멋지대요. 근데 멋지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이제는 그 멋진 게 자꾸 옛날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화장들 하세요. 예, 화장들 하세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위로받지 마세요. 아름다운 외모나 특출한 능력에 있는 거, 재능에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근데 뭐라고들 그래요?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속았다. 그런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속였어요? 내가 속은 거예요. 네.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결혼하신 우리 집사님들, 그 사람이 나를 속였어요? 내가 속은 거예요. 네, 잘 알기는 안 해. 내가 속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날 속은 게 아니라 내가 속은 거예요. 지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에 아닌 건 못 본 거예요. 자기가 속은 거예요. 천사로 봤고 왕자로 봤고 천사로 본 거예요. 착각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닮아갈수록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주의 은혜 누려서 내가 주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내가 이 땅에서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저께 이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기심.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모든 죄의 행위들은 이기심에서부터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표현한다고 하면 옛사람은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주의는요, 하나됨을 파괴해요. 부부가 하나됨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게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이기주의를 가지고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기주의는요, 이게 아주 그냥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그래서 치유가 불가능해요. 장애가 치유가 불가능하듯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옛사람의 죄된 성향은 치유가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죄성을 인간이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 불가능한 거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일하는데 질병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질병이 발생해가지고 그 지역을 다 불을 질러버렸대요. 다 태워버렸대요. 그랬더니 2년 정도가 지나가지고는 그 땅에서 새로운 풀들이 돋아나고 새로운 꽃들이 올라오더래요. 전혀 보지 못하였던 새로운 꽃이 그 땅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이 뭐냐 그랬더니 식물학자들이 다 모르더래요.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태워버려야 돼요. 끄스르는 것이 아니라 왕창 태워가지고 재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거기서 어떤 선한 것을 더 기대할 수 없는 완전히 죄를 만들어버릴 때에 그러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꽃피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지는 아름다운 인격, 성품이 되어지는 거지요. 옛사람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이기주의를 처리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멋지게 생겼어도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 많아요. 예?
결혼했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 존대로 살아가요? 그럼 결혼하지 말지. 난 이런 인간들을 보면요, 쫓아가서 한 대씩 그냥 걷어차고 싶어요. 그냥. 왜 자기 존대로 살아? 자기 존대로 살려고 그러면 결혼하지 말지. 비열한 인간들이에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이기주의라고 하는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부어지질 않아요. 이기주의라고 하는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 된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참여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여러분, 바다 깊이를 잴 수 있어요. 아무리 깊어도. 땅이 아무리 넓어도 땅은 길이를 잴 수 있어요. 근데 우주의 길이를 잴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잴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의 무게를 잴 수 있을까요? 성견이 깜짝 놀랐지. 예. 잴 수 있을까요? 못 재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잴 수 없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감복하는 거예요. 거기 그냥 고꾸라지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모르니까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별소리가 다 나오게 되는 거지요.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결혼을 생각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노숙자가 왕자가 되고 노숙자가 왕비가 된다 하는 것과 같이, 아가서를 보면은 술람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냥 맨날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시커먼 거예요. 근무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 근데 왕자가 거기 왔다가 이 술람이 여인을 보고서 그렇게 곱게 생기고 아름답게 생긴 여자들이, 수많은 여자들이 좋아라 하는데 그런 여자를 다 뒤로 제치고 시골에 있는 그 거머틱틱한 그 여자를 보고 반해가지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게 아가서의 얘기잖아요. 그게 주님과 우리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술람의 여인은 이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여인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자들이, 아니 우리같이 예쁜 여자를 놔두고 저렇게 못생긴 저 시커멓틱틱한 저런 여자를 왕비로 삼아?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런 은혜를 입은 게 술람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화려한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그 정원이 얼마나 많은 꽃들로, 아름다운 꽃들로 화려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궁궐로 들어가니까 수많은 방들과 화려한 장식품들과 멋진 옷들, 멋진 아름다운 그릇들. 놀랄 때마다 왕이 그러는 거야. 이게 다 당신 거야. 이것도 당신 거, 저것도 당신 거. 당신이 나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 모든 나의 것이 당신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혼인한 여인은 남편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에 주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이 우리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걸 꼭 알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권세, 지위지요, 지위. 지위, 시장의 권세는 시장이라는 지위 때문에 시장에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도지사가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 도지사의 지위에 주어진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함께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지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걸 모르니까 맨날 우리가 마귀한테 당하고 세상한테 당하고 죄한테 끌려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하고 결혼하게 되었었을 때에 술람이 친구가 봤을 때에 이제 그 사람은 딴 사람이 된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궁녀가 왕의 은총을 입게 되면은 같이 일했던 그 궁녀들이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지요. 그를 하대하던 신하들이 그를 이젠 더 이상 하대할 수 없지요. 왜? 왕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된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그냥 종이적 같이 알아.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지요. 예? 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삶,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여러분, 땅의 것으로 충만하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땅의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응?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없고 땅의 것을 준다고 하는데 헤매고 찾아다니는 이런 한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가능해요. 온전한 순종.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억지로 하지 않아요. 어떤 일도 억지로 하지 않아요. 스스로 즐거움과 감사함과 기쁨과 뿌듯함으로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게 됐지. 라면 끓여 잡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배고프다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아내예요. 우리 사모님은 안 그래요. 막 피곤해 그냥 막 고꾸라질 것 같아도요, 제가 뭐 배고프다고 그러면요 얼마나 맛있게 해다 주는지 몰라요. 안 믿어지시는가 봐.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살면서 피곤합니까? 자녀가 얼마나 속식입니까? 이쁘기도 하지만 얼마나 속식이고 피곤하게 합니까? 그래도 그 자식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깁니까? 즐겁잖아요. 그래도 행복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순종과 같다는 거예요. 종은 절대로 그러한 기쁨으로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의 삶의 동력이 될 때에 그의 삶은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사랑에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수고하고 애쓰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했지요.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지금도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해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가짜 웃음이잖아요. 가짜 웃음. 예? 그래서 난 어디 가서 이렇게 상냥하게 하면 제가 짓궂게 그래요. 집에서도 그래요. 병원에서 아주 그냥 막 얼마나 천사같이 막 올리는지 몰라. 그러면 내가 집에서 남편한테도 이렇게 하지요. 내가 그래요. 그러면 죽으려고 그래요. 그건 직업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요, 순교는 그렇게 위선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내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위선으로 가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진정성이 없으면 순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사랑에 매혹되어지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순교의 자리까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게 해요. 억울한 길에도 가게 해요. 마지막에 죽는 길까지라도 가게 해요. 그게 부모의 삶이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끝까지 주고 섬기다가 가는 게 부모잖아요. 아이고,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난 나가서 일해라면 일해도 애 보라고 그러면 애는 못 보고더라고. 예? 성질부터 나 그냥 소리 지르는 거 봐. 에이구. 내가 얼마나 우리 애들을 이뻐하는데요. 그래도요, 그것들 찍작하는 거 보면요, 속에서 다 올라와. 내가 편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도 내가 그를 품고 사랑하면서 나가는 이유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면이 있지만 내 안에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받아주고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끊임이 없는 열매가,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 같이 끊임없는 열매가 한 번 맺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마다 열매가 맺어지지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맺어졌다 안 맺어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고 주님과 연합된 자는, 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끊임없이 그분의 거룩함이, 의로움과 참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변적인 게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참 감람나무세요. 참 감람나무이신 그분에게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가 젖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 감람나무이신 그분의 수익을 받아서, 거룩한 수익을 받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마르지 않은 샘과 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룩함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단풍잎이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단풍잎이요, 이 이파리하고 나무하고 그 사이에 막이 생긴대요. 막이. 이 겨울이 되면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이 생겨가지고 이 수액이 잎으로 가지를 못하게 막을 딱 쳐가지고 막아버리니까는 이게 단풍이 들고 결국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아름다운 삶이 지속되어지면은 열매가 맺어지만은 주님과의 연합된 길을 가지 못하게 되면은 은혜가 공급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망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근데 거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거하는 걸 말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래야지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에는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머리가 보호합니다. 머리가 우리의 몸을 보호해요. 예. 이사야서 54장 17절에 보니까는 어떤 무기로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너에게 맞서서 송사하려고 일어나 혀를 놀리는 자를 네가 모두 눈박할 것이다. 나의 종들을 내가 이렇게 막아주고 그들이 승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게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은 세상에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에게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주기도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 이 보호를 말씀해 주시는 거지, 질병으로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보호가 있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인간적으로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돼요. 육신의 안전만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이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보호를 하나님께로 받고 그걸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뺏겨버리고 믿음을 뺏겨버리면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뺏겨버리잖아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형편이 있겠지요.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배신을 했어도 그가 끝까지 넘어지고 실죽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세상에 뺏겨버리면은 육신을 지키는 것까지는 뭐 안 돼요. 마음을 뺏겨버리고 믿음을 뺏겨버리면은 자식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10달 동안 가슴에, 뱃속에서 낳느라고 고생하고 기르라고 고생하고 잠 못 자고 말짱 도루묵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뺏겨버리면 자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환경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언제?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할렐루야. 아무쪼록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사세요. 네. 어저께 주례사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지요? 제가 어저께 밥 먹으면서 그 사회 보이신 그분들하고 젊은 친구들이 밥을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사하면서 가서 그랬어요. 청년들한테. 오늘 주례사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모두
들었어? 결혼할 거잖아. 뭘 들었어? 그랬더니 그냥 아주 그냥 당황해요. 저는 안타까워요. 제가 그랬잖아요. 결혼한 이 두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 살라고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결혼 생활을 한 지가 벌써 40년이 넘어요.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노하우를 주님이 주신 멋진 말씀을 제가 한 거예요. 그냥 이건 설교 덤으로 하는 얘기예요. 주례할 때마다 고민하면서 기도해요. 이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정말로 이 가정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제가 얼마나 고민하면서 제가 그거 준비하는데요. 이 가정을 놓고 제가 열심히 그냥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딱 두 가지를 더라고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게 이기주의더라. 그걸 깨닫게 하시고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 육신만 장애가 아니라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들, 이것이 극복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서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이. 하나 되어야지만이 아름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기심을 극복해야 되고 서로의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장애라고 하는 것까지 내가 품고 가지 아니하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나 결혼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네. 오래 결혼한 사람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어렵게 결혼 생활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좀 들으시오 그랬더니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 듣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발견했는 줄 알아요?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나를 알아보고 한 얘기인지 모르고 한 얘기인지, 이거 우리 설교 왜 이렇게 길어? 그래서 중간에 나와버렸대. 나한테 하는 얘기인지 옆집에 주리사한테 하는 얘기인지 내가 그건 모르겠어. 그건 내가 진짜 몰라. 여기 손님인지 저쪽 집의 손님인지는 몰라. 같은 식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분명하게 설교가 길었다는 거예요. 좀 들었어? 좀 들어보면은, 그 열린 귀로 좀 들어보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금 생각해보고 은혜 될 만한데, 좀 길면 어때? 예? 지금 그 말을 신랑 신부가 잘 살라고 주는 말씀이니, 좀 길어도 좀 잘 들어주고 앉아 있어야지. 뭐가 그렇게 열받아가지고 나갈 일이 뭐가 있냐 말이요. 깝깝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길 놔두고 좁은 길로 가다가 코 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길을 왜 버리고 그 엄한 길로 가다가 인생에서 허덕거리고 불행하게 사냐 말이에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게 그냥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아주 들으려고 들지도 않아. 그래서 들리지도 않아. 세상 말로 하면 귓구멍이 없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 왜? 땅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이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에 그는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자비로부터 이기주의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인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주의 은혜를 쓰레기와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하고 무지해서 누리지 못하여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현실,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멋진 인생,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하나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